그죠? 자, 그러면서 부처님의 법이 널리 서려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52번 잠깐 볼게요. 사리부리여 마땅히 알아라. 나는 여러 불자들이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한량없는 천만억 사람들이 모두 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일찍이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말씀하신 법문을 듣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과 또 부처님께 그 법을 듣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기 위함이니.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지견을, 그죠? 우리가 일대사인연이라는 내용을 봤었는데,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보여서 깨닫게 해서 그 깨달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그 지혜를 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그때. 그러니까 이 법화경이 설해지는 그때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중생들에게 참다운 법을 설할지다. 그러면서 사리부리여 마땅히 알아라. 근기가 둔하고 지혜가 작은 이들과 현상에 집착하여 교만한 사람들은 이 법을 믿을 수 없다. 내가 법을 설한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의심이 많은 또 미혹한 생각을 가진 중생들은 이 법을 들어도 믿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이제 기쁘고 두려움이 없어 이제 마음이 있어서 일체 이제 평온을 얻었다는 거죠. 내가 과연 이 법을 설해도 될까? 중생들이 과연 이것을 알아들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싹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여러 보살들에게 바로 방편을 부리고 다만 최상의 도를 설하리라. 그래서 이 법화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보살에게 최상의 도를 내가 설할 것이다. 보살들이 이 법을 들으면 의심의 그물이 모두 없어지고 천입에 관한 글도 다 성불하리라. 보살이 이 법을 잘 수행할 것 같으면 의심이 다 사라지고 너희들도 다 모두 성불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죠. 자, 이어서 같이 한번 또 교훈합니다. 일성묘법 연하금 방편품제이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이 법을 설하신 의식대로 나도 지금 그분들과 같이 한 법만을 설하리라.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매우 드물어 만나기 어려우며 설사 세상에 출현하시더라도 이런 법문을 설하기는 더욱 어려우니라. 한량없이 오행거에 듣기는 어렵고 이러한 법문을 얻어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사람 되기는 더욱 어려우니라. 마치 우담 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지만 천상과 인간의 매우 이로 때가 되어야 교한 법이느니라. 이 법문을 듣고 기뻐 찬탄을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는 벌써 모든 삼세에 그쳐 공양한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매우 이유한 부담받고 씹힌 것보다 나으리라. 하늘이
법을 살아신 의식대로 그 방식대로 이 말이에요. 나도 지금 그분들과 같이 하나의 법만을 살아라. 여기에서 하나의 법은 바로 뭐예요? 일승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들이 오직 하나의 일승법만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또한 지금 일승법만, 하나의 법만을 살아리라. 그러면서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매우 드물다. 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우리 중생들 곁에 오셨지만은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또 출현하실 부처님이 우리가 미륵불이라 하는데 그 미륵불이 오실 그죠? 시간적인 그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다는 것은 아주 드물고 또한 부처님이 출현하셨다 해도 만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또한 설사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신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문이 바로 뭐예요? 일승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승법을 설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웁니다. 한량없이 오랜 법에 이러한 법문을 듣기는 어렵고 오랜 시간 속에 우리가 다급생대의 삶을 살더라도 이러한 법문 듣기가 어렵고 또 이러한 법문을 얻어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 되기 더더욱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일승법을 만나서 이것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다. 이것은 마치 우담바라 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천상과 인간에는 이 꽃이 매우 희귀해요. 천상세계와 인간 세상에 이 우담바라 꽃이 우리가 3000년에 한 번 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매우 희귀한 때가 되어야 겨우 한 번 피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법문을 듣고 기뻐하여 찬탄을 한마디나 하더라도 이 일승법의 수승함을 우리가 한마디라도 찬탄만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뭐예요? 그 찬탄하는 사람은 모든 삼세의 부처님께 공양한 것이니 그래서 일승법을 찬탄하는 그 자체가 삼세의 부처님께 공양한 것과 같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매우 희귀해서 우당바라 꽃이 핀 것보다 나으리라. 우당바라 꽃을 우리가 그 피는 것을 보기도 어려운데 그 우당바라 꽃이 피는 것보다 바로 일승법을 찬탄하는 것이 더 수승하고 더 희귀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듣거나 이해하는 것은 의심을 안 가지는데 내가 생전 들어보지 못했거나 그죠? 내가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의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승법 자체도 이제 사리불이나 다른 선문제자들은 이러한 법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방편품에서 전부 삼성을 일승으로 향하게 하는 이 말씀을 하자 마음 한구석에는 전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아시고는 부처님께서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모든 법의 왕으로서 그래서 부처님은 진리의 왕이다, 법의 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법왕이라는 말을 써요. 법왕. 이 법의 왕으로서 너희들에게 선언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언하니 나는 다만 일불승의 법으로서 보살들을 교한다. 일불승의 가르침으로서 보살들을 가르친다. 성문제자는 있을 수 없다. 성문, 영각은 있을 수 없다. 오직 뭐요? 보살들을 교화하는 가르침이다. 너희들 사리불과 성문의 보살들이여 성문과 보살들이여 마땅히 알아라. 이 미묘한 법, 이 미묘한 법이 바로 일승법이죠. 그죠? 이 일승법은 모든 부처님의 비밀하고 요긴한 법문이다. 아주 요긴한 법문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55번 같이 합니다.
다섯 가지가 어린 세상의 사람은 다만 여러 가지 문화에만 이러한 중생들은 끝내 물도를 오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부처님의 일승법을 들어도 미혹하여 믿지 않으며 법을 무너뜨리고 나쁜 갈래에 떨어지느니 부끄러움을 아는 청정한 사람들은 물도의 뜻을 유난히 마땅히 이런 이들을 위하여 이룰 하느니라. 사리부리여 마땅히 하라. 모든 부처님의 법은 이와 같다. 천만억 방편으로서 알맞게 법을 설하느니 배워 익히지 못한 이들은 이러한 도리를 모르거니와 그대는 이미 세상을 지도하는 부처님들이 알맞게 방편으로 하시니 잘 알고 조금도 목이 없나니 그만 매우 하리하여 마땅히 성불할 줄을 스스로 하느니라. 이렇게 소리를 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러한 그 형태를 염송이라고 해요. 염송. 함께 합송이라고 합니다. 합송을 함께 소리를 내서. 그래서 이제 경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소리 내세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소리가 따듬어지지가 않았는데 소리가 따듬어져야 돼요. 그냥 책 읽듯이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이제 소리를 내서 이 경을 읽다 보면 소리가 이제 따듬어져요. 따듬어지고.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이 그냥 뭐 만약에 내가 다섯 가지가 어린 세상의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이런 형태를 범음송이라고 해요. 범음송. 범음송인데 그러니까 연불송을 범음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음을 자꾸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다섯 가지가 어린 세상의 사람은 오타각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 앞에서 모든 게 다 흐려, 다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시간도 오염되어 있고 견해도 오염되어 있고 우리가 목숨도 오염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숨이라는 것이 막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젊은 나이에 병이 끝나기도 하고 80, 100을 살기도 하고 전부 이 다섯 가지가 그린 세상, 이 오타각세의 사람들은 말이에요. 용락에 즐겨 집착해. 오용락이죠, 그죠? 오용락. 이 오용락에 빠져갖고 그 오용락에 집착한다. 재물, 명예, 권력, 돈, 이성 이런 것에 즐겨하고 이런 이제 오용락에 즐겨 집착하니 이런 중생들은 뭐요? 불도를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공부하려는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마음을 내지. 우리가 너무 잘 살아도 너무 부귀영화가 갖추어져도 공부하는 도심이 안 생겨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도 닦을 마음이 안 일어난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절박하고 그래야지 이제 도심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가 보면 물질이 너무 풍요롭고 그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도심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좀 하다 보면 그냥 뭐 실증이냐고, 좀 하다 보면 내가 이거 해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그래서 원효 스님의 말씀에 보면 줄인 창자가 끊어질지라도 밥구하는 생각을 하지 말며 절하는 무릎이 얼음쪽 같더라도 불구하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지론이 법당은 추워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어떤 절에는 보면 법당이 뭐 바닥이 찼다고 막 카페트 깔아놓고 하는데 나는 카페트 자체가 이제 뭐 먼지도 나와 있어 제가 싫어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제 법당에 카페트 까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통도사가 그 설법전 있죠, 설법전. 그게 원래 전부 카페트가 깔려 있었어요. 카페트 깔려 있던 걸 그 앞전 주의 스님이 그걸 싹 걷어내고 장판 그죠? 이게 두꺼운 나무로 그냥 탁 깔아놓고 너무 좋더라고. 겨울에는 좀 추운데 추워도 그 추운 맛이 있어야 돼. 좀 추워야지 좀 해야지 뭐 이렇게 막 뜨끈뜨끈하면 도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도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좀 절박하고 간절해야지 생기는 것이지 너무 모든 것이 갖춰지면 그래서 천상 사람들은 도를 닦으려는 생각을 못해요. 그렇지만 인간 세상에 우리 인간들은 뭐요? 간혹 도 닦을 마음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도심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는 세상의 약한 사람들은 부처님의 일승법을 들어도 미혹하여 믿지 않고, 그죠?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일승법을 들어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에이, 무슨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돼? 부처의 세계가 어디에 있어? 이러면서 그죠? 믿지 않는. 또한 법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부처님 법을 그냥 비방하고 훼손해버려요. 이게 이제 아주 무서운 죄죠, 그죠? 부처님 법을 훼손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결국 뭐야? 나쁜 갈래는 뭡니까? 사막도에 떨어진다. 악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아는 청정한 사람들, 이 부끄러움을 아는 청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참 내가 이 짧은 이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정말 제대로 못하고 있고 뭔가 자기 어떤 삶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도의 뜻을 둔다 말이에요. 뭔가 이제 그래 참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무상한 것이야. 그 무상한 가운데서 내가 뭔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땅히 이런 이들을 위하여 일불승을 널리 찬탄하느니라. 사리부니와 마땅히 알아라. 모든 부처님의 법은 이와 같다. 천만억 방편으로서 알맞게 법을 설하느니라. 수많은 부처님이 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생을 그죠?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천만억의 방편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지가지 온갖 방편으로 중생의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한다. 이것은 과거의 부처님도 그랬고 현재의 부처님도 그랬고 미래의 부처님도 그랬고 지금 나수가모니도 마찬가지다. 배워 익히지 못한 이들은 이러한 도리를 모르거니와.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일승법을 이 법화경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이해하고 믿고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법화경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일승법에 대해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사리불이나 숙문제자들처럼 자기가 이제 그 공부한 닦은 만큼 거기까지가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위에 단계가 있는데 그들은 이미 세상을 지도하는 부처님들이 알맞게 방편으로 하신 일을 잘 알고 조금도 의혹이 없나니 그 마음이 매우 환희하여 마땅히 성불할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스스로 성불할 것을 의심하지 말고 비달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법화경 이제 이 정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품이 방편품이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10여시라는 제법실상의 이치가 설해지기도 했고 일대사 인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삼승을 일승으로 이렇게 법을 설하는 여러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또 오불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5,000명이 믿음이 성숙되지 않은 이들이 물러나는 이러한 장면도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품이 바로 방편품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3품인 비유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유품은 말 그대로 이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드는 거죠.
우리가 좀 이제 중생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추상적이고 이런 개념들을 부처님은 어떻게든지 중생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뭐요? 비유도 비유로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인연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어떤 부처님의 설법의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비유입니다. 비유. 쉽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어떠한 쉽게 말해서 총론을 딱 얘기해 놓고 그 총론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이러이러이러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뭐라고 딱 끄집어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뭐예요? 뭐 소의 비유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비유를 하고 전부 비유다. 그렇게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제 중생들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또 이제 공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경전을 보게 되면 거의 비유에 대한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이제 사리불 수기가 나오고 삼계 화택의 비유가 나와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성묘범 연하경 비유 범제 상인이라 그때 사리불이 들듯이 기뻐하여 자리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오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종께 이러한 법문을 듣고 마음이 크게 기쁘고 전에 어떤 일을 얻었습니다. 미나하면 제가 이전에 이런 법문을 들은 보살들은 수기를 받아 성불하리라 되었으나 저희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슬프고 상심하여 열애에 한량 없는 지경을 이뤘다고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나무 밑에 올라가기도 하고 거닐기도 하면서 생각하기를 우리들도 법의 성품에 함께 들어갔는데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소승법으로 제도하시는가. 이것은 우리의 세존에 다시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까라면 저희들이 성불의 원인까지 말씀하시기를 기다려 세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였더라면 반드시 계승으로 제도하였을 것이지만 저희들은 방금 합당을 따라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 부처님의 법문을 처음 듣고는 그대로 믿어 결과를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밤낮으로 스스로 책망하였는데 이제 부처님께 듣지 못하는 이정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모든 의혹과 회양을 버리고 공과 마음이 태어나여 변화 얻었습니다. 오늘에야 진정한 부처님의 아들이며 법문을 듣고 다시 태어났으며 법에서 하생하였고 불법을 얻는 줄을 알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리불이 뛸 듯이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면서 사리불이 왜 기뻐했어요? 사리불이 왜 기뻐한 이유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끝부분, 이제 방편품 끝부분에서 너희들도 성불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법화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 성불의 확신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법화경이라는 경이. 그러면 법화경 이전까지는 뭐냐면 법화경이 이제 설해지기 이전까지는 뭐 이제 수기에 대한 수기를 통해서 성불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은 이제 사리불이나 이런 10대 제자를 비롯해서 성문 제자들은 그냥 뭐 자기 혼자 그냥 번뇌를 소멸하고 그냥 아라한의 그냥 경지에서 그것이 마치 이제 열반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불이라고 하는 이제 부처의 경계까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우리가 뭐지 어떻게 부처님의 그런까지 부처님의 세계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정도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너희들도 성불할 것이다 성불할 것이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사리불이 듣고서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죠.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는 것을 처망이라고 했습니다. 처망. 부처님을 우러러보는 거. 우러러보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세종께 이러한 법문을 듣고 이 법문이 무슨 법문이에요? 무슨 법문? 일승법. 지금 계속 일승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승법. 그 표현만 다르지 전부 일승법이에요. 이러한 일승법의 가르침을 듣고는 마음이 크게 기쁘고 전에 없던 일을 얻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런 법문을 들었습니다. 이런 법문을 이제 사리불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을 들었냐면 보살들은 수기를 받아 성불하리라 이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보살들은 수기를 받아서 성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으나 저희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이제 지금 사리불이나 이런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은 선문 제자들이라서 아직까지 보살의 경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살들은 수기를 받아 성불하리라고 하는 그 일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슬프고 상심하여 열애의 한량없는 지경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리불은 뭐예요? 부처님이 보살들은 수기를 받아 성불하리라 보살들만 성불할 것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이제 그냥 아람으로서 그냥 머무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사리불이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존이 저는 항상 산림에나 나무 밑에 홀로 앉아 그늘기도 하면서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법의 성품에 함께 들어갔는데 법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세계에 함께 들어갔는데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소승법으로 제도하시는가? 소승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부처님이 이제 초기에 나중에 이제 그 교리의 차제를 설명할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설한 말씀이 인천인가교에 대한 설법을 합니다. 인천인가교는 뭐냐면 주로 이제 복을 짓고 보시공양을 하고 이런 이제 설법을 해요. 그 다음에 설한 법이 이제 소승법이고 그 다음에 대승법이고 대승도 대승시교, 대승종교 이런 이제 차제의 설법들이 설해져요. 그래서 열애께서는 소승법으로 우리들을 어찌 제도하시는가? 그러니까 소승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번뇌를 소멸하고 그죠? 해탈, 열반을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소승법이거든요. 자기만의 해탈을 얻는 이 법을 이걸로 우리들을 어떻게 제도하시는가?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의 허물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탓이 아니다. 세존의 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만약 저희들이 성불의 뭐요? 원인까지 말씀하시기를 기다려서 재성의 깨달음을 성취하였더라면 아란에 머물지 않고 성불할 수 있는 그 가르침까지를 우리가 더 듣기를 원했더라면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뭐예요?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잖아요. 너희들이 딱 들을 만큼, 이해할 만큼 거기까지 딱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소승법을 이렇게 듣고 배운 것은 우리의 허물이요 부처님의 탓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였다면 최상의 깨달음이 뭐예요? 이 최상의 깨달음이 바로 뭐예요? 반야,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번뇌를 여의는 단계가 아니라 번뇌가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열반도 무슨 유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여열반, 무여열반 이렇게 한번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여열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취하기를 기다렸다면 반드시 부처님께서는 대승으로서 우리를 제도했을 것이지만 저희들 방편으로 마땅함을 따라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근기에 맞춰서 설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처음 듣고는 꼭 그대로 믿어서 결과를 얻으려 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설하고 우리가 더 공부를 하면 또 그만큼을 설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는 거기가 전부인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성문의 경계까지가 그러니까 사성제를 설해서 그죠? 해탈 열반을 얻는 것까지를 그것이 최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존이시여 제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밤낮으로 스스로 책망하였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꾸짖었다. 이제 부처님께 듣지 못하던 미중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이 미중류의 법문이 바로 뭐예요? 일승법이다. 성불에 들어가는 법이다. 일승법은 부처가 되는 법이에요. 부처. 깨달음을 얻는 최상승의 깨달음을 얻는 그 법문을 이제서야 들었다 이 말이에요. 듣고 나니 이제 모든 의혹과 해안을 버리고 몸과 마음이 태어나여 편안함을 얻었다. 지금까지는 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소승법만을 설하고 대승법을 설해주지 않았고 보살들만 수비를 통해서 선불한다는 얘기를 했는가? 이런 이제 스스로 이제 온갖 생각과 의심과 그런 어떤 자기 자책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이 본문 앞에 방편품이죠, 그죠? 그 방편품의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뭔가 모든 의심이 다 풀리는 거예요, 사리불이.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에야 내가 진정한 부처님의 아들이며 부처님의 진정한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진시분자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진시분자다. 이제서야 내가 바로 이제 뭐요? 참된 부처님의 아들이며 불자.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는 이 불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서야 오늘에서야 이제 내가 진정한 부처님의 아들이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다시 태어났다. 종불구생이다. 종불구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죠? 이제 다시 내가 태어났다. 또한 법에서 화생했고, 그죠? 법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종법 화생이다. 종법 화생이다. 부처님의 법으로부터 내가 다시 변화해서 태어났고, 그리고는 뭐다? 내가 불법을 얻은 줄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서야 뭐다? 부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아들임을 알았고 내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다시 태어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들의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던 것이지 예를 들면 부처님이 우리가 예를 들면 보살들보다 못해서 우리들에게 소승법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서야 내가 진정한 부처님의 아들이고 부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태어났고 부처님의 법으로부터 내가 태어나서 그죠? 불법을 내가 얻은 줄을 알았다. 이렇게 이제 사리굴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개송으로 다시 사라져 보죠.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하는 것을 우리가 중송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때 사리굴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제가 이 법문을 듣고 마음은 매우 기쁘고 의심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대승법을 읽지는 않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매우 이유하여 능히 중생들의 번뇌를 없앴습니다. 제도 번뇌가 이미 다하였지만 듣고는 역시 근심과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산골짜기에도 있고 나무 밑에 앉기도 하고 거닐기도 하면서 항상 이 일을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내가 왜 스스로 속아 저희들도 부처님의 아들로서 무릎법에 함께 들었건만 오는 세상에서 세상의 도를 말하지 못하며 32가지 모습과 10가지인가 여러 가지 해탈들이 모두 같은 한 가지일 뿐인데 이런 일을 얻지 못하는구나. 8가지 잘생긴 몸매와 18가지 특별한 법이 이런 공덕들을 저희 다 이루구나. 저 혼자 거닐면서 보니 부처님 대중 가운데 계시나 명성이 시방에 가득 차서 중생들을 멀리 있게 하시는데 오직 이런 힘을 잃었으니 이것은 스스로 소진의 일입니다. 저는 항상 밤낮으로 이 일을 생각하고 참으로 이르는가 잃지 않았는가를 세종께 물으려 하였습니다. 저는 또 세종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보고 밤낮으로 이러한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알맞게 맞추어 설법하시는 것을 들으니 무료요 불가사리라. 중생들 깨달음의 도량에 이르도록 하시옵니다.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이제 개성으로 사라졌죠. 제가 이 법문을 듣고 미증도를 얻었습니다. 일찍이 있지 아니한 그 가르침을 내가 얻었다. 그러니 마음은 매우 기쁘고 의심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왜 부처님은 우리에게 소승법만을 얘기하고 오로지 보살들에게만 수기를 통해서 성불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죠? 이 생각을 이제 앞에 방편품을 통해서 그 의심이 사라졌던 거예요. 예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대승법을 읽지는 않았지만 부처님이 늘 우리들에게 대승의 그 참다운 이치를 말씀하시면서 그 대승법만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이 매우 희화해요. 희화하다는 것은 아주 드문 미묘하다는 말이에요. 희화해서 능히 중생들의 번뇌를 다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만 중생들이 들어도 중생들의 번뇌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번뇌가 이미 다였지만 번뇌가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라한이라는 경지는 번뇌가 소멸돼. 근데 이 번뇌의 소멸도 여러 단계가 있는 거예요. 번뇌의 소멸도. 그러면서 이제 듣고는 역시 근심과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산골짜기에도 있고 나무 밑에 앉기도 하고 거리면서 항상 이 일을 생각하고 항상 나를 이렇게 책망했다. 내가 왜 스스로 속았던가? 내가 왜 부처님의 참 그 가르침을 내가 믿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내 자신한테 속은 거예요. 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이제 아라한의 경지고 내가 이제 해탈 열반을 이루었어. 했던 거죠. 저희들도 부처님의 아들로서 무릇법에 함께 들었건만. 무릇법이라고 하는 것은 셈이 없는 법이죠. 이게 이제 바로 일승법이에요. 그것을 함께 들었다 이 말이에요. 들었지만은 오는 세상에서 내가 최상의 도를 말하지 못하며 32가지 금빛 모습 30 이상 10가지 힘, 신력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해탈, 8해탈 이게 다 한 가지 불법인데 다 하나인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부 하나의 그 불법의 모습인데 내가 이런 일을 얻지 못하는구나. 또한 80가지 잘생긴 분 80종원적으로죠. 88가지 특별한 이걸 18불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지니신 공덕인데 이러한 공덕들을 저희들은 다 잃었구나.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그러한 공덕과 위덕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저 혼자 거닐면서 보니 부처님은 대중 가운데 계시나 대중 속에 계시지만 항상 그 명성이 시방에 가득 차서 늘 중생들을 이익게 하시는데 늘 중생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셨는데 나만 오직 이런 이익을 잃었으니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구나. 그렇죠? 나만 그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을 바로 믿지 못하고 나만 그냥 아라한의 지혜에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항상 밤낮으로 이 일을 생각하고 참으로 이뤘는가를 지 않았는가를 세종께 물으리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과연 정말 참다운 열반을 성취했느냐 아니면 내가 얻은 열반이 진정한 깨달음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 묻고자 했다는 거예요. 저는 또 세종께서 여러 보살들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고 밤낮으로 이런 일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보살들을 칭찬하는 건 뭐예요? 보살들에게 수기를 주어서 부처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얘기를 들은 거죠. 이제 부처님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알맞게 맞추어 설법하시는 것을 들으니, 그죠? 다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다 법을 설하니 이것이 바로 무루욕 불가사이다. 무루라고 하는 것은 셈이 없는,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 가르침이요 불가사의한,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해서 중생들을 전부 깨달음의 도량에 이르도록 하시옵니다. 이렇게 이제 사리부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또 의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부 다시 회상하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6번 같이 합니다. 저는 본래 삿된 소견에 집착하여 여러 범지들의 스승이 되었더니 세종께서 저의 마음을 마시고 삿된 소견을 없애고 열반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삿된 소견을 모두 없애고 나서 공안법을 정득한 뒤 그때야 저 혼자 생각하기를 열반에 이르렀다 여겼는데 이제 와서야 스스로 이것은 참된 열반이 아닌 것을 깨달았으니 만약 성불하였다면 32가지 거룩한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중들에게 지라 말씀하시니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야 의심과 해안이 없어졌습니다. 자, 본래 이 사리불은 목골련이라는 제자가 함께 출가를 합니다. 네, 출가를 하는 그 이제 인연이 경전에서 이제 설해지는데, 당시 이제 마등비구라고 하는 비구가 길을 가다가 이 사리불과 목골련은 이제 당시 산자야라고 하는 육사 외도 가운데 아주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이제 나름대로 어떤 사상의 어떤 뭐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산자야의 제자예요. 근데 제자지만은 이 사리불도 그렇고 목골련도 그렇고 또 그 밑에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 범지들의 스승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리불도 나름대로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이미 뭐요 어느 정도 이제 이 사상적으로도 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뭐 종교적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등비구라는 비구의 모습을 보고는 이제 그때 이제 주고받은 대화가 있죠. 당신의 스승은 늘 어떤 가르침을 설합니까? 이렇게 이제 마등비구에게 사리불이 물어요. 그러자 이 마등비구가 저희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서 인연으로 없어진다. 근데 이 말을 이제 사리불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이제 신앙의 어떤 종교 사상 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당신의 스승을 내가 만나보고 싶습니다 해서 부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사리불과 목골련이 출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 같은 경우는 이제 세납이 부처님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보다도 먼저 열반에 들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저는 본래 삿된 소견에 집착하여 잘못된 이제 어떤 사견에 이제 빠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여러 범죄의 스승이 되었더니 세종께서 저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삿된 소견을 없애고 저에게 열반을 말씀하셨습니다. 열반의 뜻이 뭐예요? 열반. 우리가 그냥 열반의 뜻은 번뇌가 다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해요. 번뇌가 다 소멸. 그러면 번뇌라는 것이 또 뭐냐, 그죠? 번뇌가 또 뭐예요? 번뇌.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번뇌죠.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냐 했을 때, 그냥 여러분들은 탐진치 삼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용어 자체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지만 불교를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열반에 대한 얘기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 보면 탐진치 삼독이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란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 정확하게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의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를. 그렇지만 그 번뇌도 보면 아주 미세한 번뇌.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 같은 경우는 완전한 열반이 아니죠. 유의 열반이에요. 유의 열반. 나중에 이제 완전한 열반은 뭐라고 했어요? 무여 열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열반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삿된 소견을 모두 없애고 나서 공안도를 증득한 뒤에 공의 이치를 체득합니다. 이 공의 이치를 체득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참 모습을 내가 다 깨달았다, 보았다는 거예요.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런 얘기예요. 연기의 이치를 깨달은 뒤에 그때 저 혼자 생각하기를 열반에 이르렀다 이랬는데, 내가 이 정도면 이제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스스로 이것은 참된 열반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 지금 법화경을 듣고 나서야 내가 얻은 깨달음이 열반이 뭐요? 아직까지 완전한 열반이 아닌 것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 때도, 부처님 방식 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요즘에 이제 선언 같은 데서도 그렇고, 항상 뭐 참선 수행을 하든 기도를 하든 간에 반드시 뭐요? 자기가
체득한 경지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요. 점검을 받는 것이죠. 아니면 자기 혼자 나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깨달음을 이뤘구나 이러면 자기 생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점검을 받다 보면 이제 본인이 아직 덜 익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리불 같은 경우도 혼자서 생각했을 때 내가 열반에 이르렀다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얻은 열반이 완전한 열반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성불을 하였더라면 여기서 내가 성불을 했다는 것은 완전한 열반을 내가 성취했더라면 이런 뜻이에요. 32가지의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그렇죠? 부처가 되면 갖추는 모습이 바로 30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또한 모든 천신과 사람과 야차들과 용과 신들이 다 공경을 하게 그래서 부처가 부처님이 되면 모든 하늘부터 모든 천상 인간의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님을 공경한다는 말이에요. 그때야 영원히 다 없어진 무여열반이 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요? 부처님이 됐을 때만이 완전한 열반인 무여열반을 성취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대중들에게 저도 마땅히 성불하시라 성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에게 너도 성불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야 이제 뭐요?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가졌던 의심이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후회라든지 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져버린다. 자, 7번 출발합니다. 처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매우 놀라고 의심하기 아마 마귀가 부처님의 모습을 지어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가 하였습니다. 부처님 각가지 인연과 비유와 방편으로 말씀하시니 그 마음이 바다와 같이 변하 의심의 그물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열반하신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방편 머물러 계시면서 역시 모두 이러한 법문을 말씀하셨고 현재와 미래의 여러 부처님들 그 소용한량 없는 이들도 역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러한 법문을 설하신다고 하시 지금 세종께서도 탄생하시고 출가하시어 도를 이루고 법률을 물리시는데 역시 방편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종께서만 지신 도를 말씀하시고 만군들은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부처님이 된 것이 아닌 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가 의심의 그물에 들어간 바람에 마귀의 소행이라 여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시원하고 미묘하게 청정한 법을 설하심을 듣고는 저의 마음이 매우 아니하여 의심가에 아니 영원히 없어지고 상가온지에 편히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정령고 부처님이 되어서 세상과 인간의 존경을 받으며 세상의 법륜을 불리어 여러 보살들을 구하겠습니다. 자, 처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말을 들었어요? 너도 성불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너도 성불한다. 이 얘기를 듣고는 마음속으로 놀라 의심을 하죠. 아마 마귀가 부처님의 모습으로 변해서 나에게 그죠? 내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이 한 적이 없었거든. 근데 지금 이제 이 법화경이 설해지는 이 자리에서 너도 성불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들으니 당연히 이제 이 사리불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방편으로 말씀하시니 그 마음이 바다와 같이 편안하고 의심의 그물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중생들을 전부 편안하게 이끌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은 우리 중생이 가진 84,000 번뇌가 전부 부처님은 84,000 법문으로 그것을 다 없애주시는 겁니다. 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열반하신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방편에 머물러 계시면서 역시 모두 이러한 법문을 말씀하셨고 현재 미래에 또 여러 부처님들 그 수요가 한량없는 이들 역시 또한 여러가지 방편으로 이러한 법문을 설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항상 그죠? 비유와 인연과 방편으로 늘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신다 이 얘기예요. 지금 또한 세종께서도 탄생하고 출가하고 도를 이루고 법륜을 굴리시는데 이 역시 또한 방편이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전부 방편이에요. 방편이에요. 왜? 방편의 모습으로 그 부처가 되는 과정, 또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을 전부 다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세종께서만 진실한 도를 말씀하시고 마군들은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진실되고 참되고 항상 여여한 말씀만을 하시기 때문에 마구니들은 이런 말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귀가 부처님이 된 것이 아닌 줄을 분명히 알았다. 그러니까 제가 잠시 혹시 마귀가 부처님으로 변해서 나에게 선불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내가 의심을 했지만은 부처님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제가 의심의 그물에 들어간 까닭에 마귀의 소용이야. 내가 이제 의심을 했기 때문에 마귀의 그런 어떤 소리로서 이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처의 눈에는 부처님의 모습만 보이고, 그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가지게 되면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심원하고 미묘하게 청정한 법을 설하심을 듣고는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그 법은 음성 또한 부드럽고 그 깊이 또한 심원하고 미묘하고, 그죠? 그래서 저의 마음이 매우 환희하여 의심과 해안이 영원히 없어지고 참다운 지혜의 편히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제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는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리불이 소원을 세웁니다. 저는 정력고 부처님이 되어서 내가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되어서 천상과 인간의 존경을 받으며 또한 세상의 법륜을 굴려 여러 보살들을 내가 교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나자 이제 그 다음이 바로 숙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은 각 품마다 숙이에 대한 내용들이 쭉, 여러분들 보조교재 다 가져오셨죠? 55쪽에 한번 보세요. 55쪽. 이 숙이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숙이를 조금 설명해 드리고, 법화경의 여러 사상 중에 이제 숙이 사상인데, 그러니까 거의 숙이 품이 있을 정도로 법화경은 각 품마다 이제 사리불 숙이, 안한 숙이, 무슨 500 또 아란의 숙이, 또 비구니,
그죠? 수기부터 시작해서 온 수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법화경이. 수기라는 말을 이제 어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음에, 그러니까 제자의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래서 대답하다 혹은 그 물음에 대해서 설명한다라는 의미로서 물음에 대해서 대답한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기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별한다. 그래서 이제 이 수기라는 용어의 속에 이제 이런 두 가지의 어휘적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수기를 수기작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른 말 수기작불. 수기를 통해서 뭐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수기를 통해서 부처가 된다 해서 수기작불이라는 이런 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수기 사상은 법화경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초기 경전인 아함부 경전에서, 특히 아함부 경전 가운데서도 대승 사상이 많이 담겨 있는 증일아함이라는 경이 있어요. 증일아함경. 증일아함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대승적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이 수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특히 미래 성불에 대한 예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기를 미래 성불에 대한 예언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싶어요. 자, 수기의 의미가 뭐라고요? 미래 성불에 대한 예언. 다시 말해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보증서와 같은 것이 수기예요.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보증서와 같은 것이 바로 이제 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다른 이제 그 한역 그 아함부 경전에서는 처음에는 어떤 이제 이 기별이라는 아까 표현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예요. 경전에 보게 되면 제가 신자가 임종을 이렇게 이제 직전에 그 당시에 아마 부처님이 임종을 이렇게 제가 신자들의 임종을 이렇게 지켜보고, 내가 그걸 보면서 이 불교가 아마 호스피스의 세계 역사 가운데 최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스피스 역사. 왜냐면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죠? 사람이 이제 임종을 맞이할 때 그 임종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호스피스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제가 신자들이, 그러니까 출가자의 내용보다는 제가 신자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경전에서. 제가 신자들이 이제 임종을 할 때 부처님이 그 임종을 이제 그 지켜줍니다. 봐줘요. 그러면서 이제 막 임종 직전에 부처님이시여, 제가 살아생전에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한 생을 살았는데, 제가 죽고 나면은 다음 생에 다음 세상 어디에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사후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왜 두렵냐 하면, 내가 죽고 나서 다음 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의 가장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사후에 대해서 다음 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님에게 물어요. 물으면 부처님이 너는 금생에 이러이러한 복을 짓고 이러한 인연을 가졌기 때문에 다음 생에 어느 천상에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사후에 대한 얘기. 이게 이제 수기의 기본 아주 최초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증일아함경에 와서는 이제 뭐요?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수기작불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제가 잘한다면 제 전공이 이거였었어요. 제 전공. 제가 이제 석사 때 이걸 이제 가지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수기에 대한 논문이 없어요. 지금 이 내용도 제가 썼던 논문의 내용을 제가 이제 좀 추려서 수록해 놓은 건데, 일본은 몰라요. 일본은 왜냐하면 일본은 법화 사상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연종이라고 하는 종파에 소속된 그 입정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갖고, 거기에서 법화경에 대한 연구들이
제가 이제 참조했던 그 논문들도 보면 전부 다 그쪽에서 나온 논문들이에요. 그게 보게 되면 이제 수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언급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 수기가 딱 끝나요. 법화경이 나오고 나서 법화경까지 갈 때 수기에 대한 화엄경에도 이제 수기 사상이 나옵니다. 화엄경에서도 수기 얘기가 나오는데 법화경이나 화엄경은 대승 초기 경전이에요. 대승 초기 이후에 나타난 경전이 대승 중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열애장 사상, 불성 사상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열방경이나 이런 경전들이에요. 자, 열애장이나 불성의 개념은 뭐냐면 이미 우리 중생들 마음속에 부처의 성품이 딱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수기를 받아서 부처가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리 사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대승중기에 와서 불성 사상이나 열애장 사상이 나오는 그 딱 시기부터 이 수기에 대한 내용이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뒤에 이제 뭐 선이나 이런 데서 뭐 마음이 부처다 이러는데 무슨 마음 자체가 부처인데 뭐 부처가 되고 뭐 수기를 받아서 부처가 되고 이런 개념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불교 이렇게 교리가 전개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깊이 있게 공부하면. 그래서 이제 초기에서 수기에 대한 내용이 주로 기설이나 기변, 기설 기변이 이제 뭐냐면 사후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후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제 보면 아한부 경전에 보면 이 사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자들에 대한. 그러다가 이제 수기작불은 보살 수행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당내 선불의 표현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수기의 개념이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법화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증일아함경, 아함부 경전입니다. 수기작불의 형태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에서 보여지는 내용하고 형식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증일아함경에서 보여지는 이 수기에 대한 개념들이 법화기 사상까지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 연결고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보장열애가 등강불에게서라는 수기와 등강불이 미륵범죄에게 또 석가문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 형태, 또 정강열애라는 부처님이 초술범죄에게 석가문 부처님이 될 것. 쉽게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거에 수많은 그 수기를 통한 거예요. 수기를 통해서 부처가 되는데 그 부처의 이름이 석가불, 석가문불 이런 이제 부처의 명호들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연등불 부처님 얘기,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 이제 바로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아서 다음 생에 석가모니가 될 것이다, 석가모니불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수기를 받아서 이제 이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듯이 그런 형태입니다. 증일아함경 38권 마혈천자문 8점품이라는 품에 보게 되면 등강불의 수기가 써지고 있어요. 등강불 수기. 자, 수기 형태가 어떻게 써지는가 잠깐 보세요. 어떤 장로 비구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장로라는 말은 나이가 많고 덕이 많은 사람을 장로라고 해요. 이 장로라는 용어가 많이 쓰입니다. 부처님 경전에서 이 장로라는 용어는 많이 쓰여져요. 근데 비구인데 그냥 우리는 보통 요즘 말로 뭐 큰 스님 이게 아니라 장로 비구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장로 비구가 있었는데 근기가 둔해. 영리하지가 못하고 근기가 둔하지만은 근기가 둔해서 선법을 수행할 수 없어. 뭔가 자기 마음 수행을 할 수 없게 되자 보장열애에게 부처님에게 뭘 해야 한다면 등불을 보내겠다.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비구라는 스님은 근기가 그죠? 아직까지 수승하지 못해서 뭔가 수행이 원만하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장로비구는 뭐냐면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등강불 부처님, 보장열애 부처님에게 그죠? 늘 등불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등불 공양을 올리면서 항상 뭐를 세우느냐면 서원을 세우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공양과 서원이라는 점이에요. 공양과 서원. 그래서 우리가 수기를 하는데 나타나는 형식이 반드시 공양을 올리고 서원을 세우는, 그리고 나서 뭐가 나면 광명이 나타나요. 지금 요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법화경에도 그 형식은 비슷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수기의 어떤 형식이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뭐냐면 공양, 뭐 등공양이든 꽃공양이든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는 거예요.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을 올리면서 뭐를 세워요? 서원을 세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양을 올릴 때마다 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공양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올리는 이 공양이 어떠한 공덕의 결과가 만들어지면 그 원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원을 세우면 부처님이 그 공양을 받아서 어떤 형식이 나오냐면 광명이 또 나와요. 광명.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부처님의 그냥 손에서 광명이 나오고 또 우리 이제 법화경처럼 그죠? 부처님의 정수리에서도 광명이 나오고 이런 여러 광명의 모습들이 나와요. 그 광명이 나오고 네 번째 뭐가 나오느냐? 수기가 서해지는 거예요. 이게 장형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기 아함부 경전이나 법화 경전에서도 이런 형태들이 나와요. 그래서 공양, 서원, 광명, 수기 이런 형태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서원을 세우죠. 나는 노년의 근기가 둔해서, 그죠? 나이가 들면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법을 수행할 수 없지만은 혹시 업 때문에 악취에 떨어지는 일 없이 다음 세상에서도 성인을 만나 바로 만나되 지금의 보장계례와 같은 부처님을 만나고 또 성스러운 대중을 만나는 것과 법을 듣는 것도 지금과 다르지 않기를 내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장로비구는 뭐냐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수행을 할 수 없지만은 내가 다음에도 이 보장계례와 같은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또 함께 수행하는 일을 만나기를 내가 항상 바랍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보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이런 발언들을 합니다. 발언들을 해요. 이때 보장계례가 장로비구의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한 바를 알고 오색 광명을 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장계례는 그 비구의 마음 가운데 그죠? 어떻게 수기를 써요? 너는 이제 장차 무수 아승직업을 지나서 한없는 시간이 지나서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다. 이름은 뭐다? 등광계례라는 부처가 돼서 바로 등정각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 이 수기를 받은 그 원인이 뭐냐면 부처님 전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등불 공양을 올리고 서원을 세우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서원을 세워서 내가 다음 생에도 또한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일으킴으로써 이러한 수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수기문에서는 장로비구가 보시공양을 통해서 서원을 세워 보장계례로부터 장래의 등광계례라는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증일암경 38권 또 같은 품에 보면 미륵범지가 등강물이 30 이상을 부족한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자신도 또한 다음 세상에 마땅히 등강물과 같게 이르기를 소원해요. 이 말은 뭐예요? 미륵범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 법을 수행하는 이가 아니고 아까 사리불도 범지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죠? 이 범지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청정한 뜻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수행하는 수행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인도에는 여러 수행자들의 부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구 같은, 원래 비구라는 개념이 부처님의 제자를 일컫는 게 아니라 출가한 이들을 비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이들을 이제 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이 미륵 범죄는 뭐냐면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소원을 세우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나도 저와 같은 부처가 되고자 한다. 이 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등강불 부처님께서 미륵 범죄에게 수비를 내리죠. 너는 속히 일어나서 장래의 세상에 마땅히 부처가 이룰 것이다. 부처를 이룰 것이다. 이름은 바로 뭐다? 석가모니열애로서 바로 등정각을 이룰 것이다. 이런 형태. 이게 수기. 보통 우리가 이제 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마정수기란 말 들어보셨죠? 마정수기. 마정수기는 뭐냐면 이마에 손을 딱 먼저 수기를 해요. 이마에 손.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이나 앞에 지금 여러 다양한 여러 경전들 속에서 원각경에서도 이제 수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여러 경전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강열애라는 부처님이 초술범죄에게 수리를 설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거기에서도 이제 또 석가모니불을 이룰 것이다. 열애의 진정한 등정각에 이를 것이다.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58쪽에 보시면 이 아함경 가운데 증일아함이라고 하는 이 경전에서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지는 수기는 수기작불의 형태예요. 수기작불. 수기작불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수기를 통해서 뭐야?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수기작불의 형태는 바로 이제 법화경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그런 경전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연등불 수기와 매우 유사하죠. 연등불 수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등불 수기가 아주 유사하고, 특히 법화경은 수기 사상에 있어서 가장 발전되어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가장 많고, 이 법화경의 수기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이 법화경은 전체가 수기에 대한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기 사상이 폭넓게 설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방편품에서도 사리불 수기가 나오고, 또 이제 신의 품에서도 또 나오고, 약초의 품에서도 나오고, 또 제6장인 수기품에서도 이제 가섭, 수고리, 대가전년, 가전년, 목걸년, 부르나 이런 여러 제자들에 대한 수기들이 계속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전체가 법화경이 이제 수기 사상이에요. 자, 여러분들 60페이지는 이제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보면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수기품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볼 거니까, 그죠? 법화 이전의 재경에 있어서는, 법화경이 나오기 이전에 이제 여러 경전에 있어서는 이승은 성불하지 못한다. 고 편침되어졌고, 편침이라는 말은 폄하되어졌다. 이승, 성문 영각은 부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설해졌던 거예요. 법화경 이전에는. 그런데 보살만이 성불한다고 했었지만, 우리 앞에서도 그런 내용이 봤잖아요. 부처님이 보살에게 수기를 주어서 부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처음으로 이 법화경에 와서 이승 수기 작불 사상이 추천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승은 뭐예요? 성문영각. 성문영각도 수기를 통해서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된 것. 이것이 법화경에 나타난 수기 사상의 가장 핵심입니다. 어렵죠? 어려우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기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제 수기에 대한 내용이 계속 언급이 되니까 하나하나 차츰 배워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